인간에게 절대 가치는 생명이죠. 그 생명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에게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은 없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또 아프리카 광야의 평원에서 달리던 사자들,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또 바닷속에 헤엄치던 다양한 물고기들을 수족관에 가두어둬도 기본 관리만 잘해주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동물입니다. 자유가 억제되어도. 구소련의 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는 그 소설가가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솔제니친이 그 인권 탄압을 기록한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을 씀으로 인해서 구소련에서 추방당했죠. 그래서 20년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는데 그때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이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다. 신문도 여러 종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계란도 덜 익히냐 완전히 익히냐 또 치약의 종류도 그 약 70여 년간을 그 소련 그 나라는 전체가 동물원 같은 동물원처럼 백성들에게 의식, 주 또는 그 일의 분담 모든 것들이 정부가 지급했기 때문에 지시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져 와서 같은 것에 대한 다양성을 선택하는 자유가 그렇게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기준은 경제 풍요론보다 먼저 백성에게 자유를 얼만큼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느냐, 반대로 선택의 자유를 통제해 나가냐의 그 선진국이냐 후진국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자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그런데 이 자유를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려면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자유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내용이 최소한 정과 반의 2개 이상이 포함됐을 때 선택의 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필을 10개 이상을 두고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건 선택의 대상이 아니죠.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도 통치자를 자유한 선거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 딱 정해놓고 우리는 투표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투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그는 자유의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지정해 놨다면. 근데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대상은 내용이 정과 반, 2 이상이 함께 포함됐을 때 선택이라는 것은 성립이 됩니다. 인간의 구조를 볼 때 육신은 자유로운데 내면이 부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관념이랄까 중독성 있다.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는 자녀에게 야, 너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만 하냐? 그러면은 근데 자유를 막지 마시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 학생들 치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소원하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원하지만 게임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이성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는 자유로운 가운데 게임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자유자가 아니라 중독자입니다. 끌려가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않음을 할 수도 있어야 그 사람이 최소한의 자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때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국가의 법이요 자신의 양심의 기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양성에 대해서 바른 선택하려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 중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나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분별됨으로 인해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범위가 확산될수록 분별의 능력이 요구되고 또 분별력이 증진될수록 그 사람의 수준은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가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것들 거기까지 돼야지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동등한 유의 것들이 선택할 때 언제든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한 선택의 권리가 보장될수록 그 사람의 분별은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의 국력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왜 자유가 절대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 그분이 완전 자유자라고 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셨더니 그대로 된 것이 우주 만물 아닙니까? 그래서 전지전능성이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완전 자유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게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가 선택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때 그 자유의 권한을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명령이 그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 뱀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뱀의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기준을 주셨지만 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먼저 준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법은 주시지만 그 법을 사람이 지키냐 안 지키냐의 선택의 자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선택의 자유는 선한 것만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악을 선택할 자유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든지 하나님을 거절하든지 반대가 동시에 선택할 자유가 동시에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끔찍한 자들을 버려둘 수 있을까? 근데 이래요.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 선한 선택을 하면은 그 즉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악한 선택을 했다고 그 즉각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방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결국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하면 모든 선택의 과정의 삶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신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책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인 중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자유를 누리다가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지, 자유를 막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 없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사람의 자유를 통제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는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질 수 있는 그만큼의 분량만큼 부모가 그 아이를 인도해 나간다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바른 분별이 더해갈 것입니다. 분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자유의 수준은 높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것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까지 질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함은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이 원함이 실현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실현이 됐습니다. 한 예로 어떤 나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져요. 예수께서 원하시니 깨끗해졌어요. 자유입니다. 원한 대로 되는 자유예요. 그 자유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또 어떤 소경에게도 소경이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곧 소경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자며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 사람들이 육신의 부자유에서 자유자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자유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귀신에 묶여 끌려가던 그러한 귀신의 종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내면의 자유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가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끝이 날까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외길, 죽음을 향하여 외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죽지 않기를 원하지만 죽지 않을 능력이 없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끌려가는 것은 죽음에 관해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완전 자유인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완전 자유. 그 죽음에서 완전 자유인 생명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신 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스스로에 대해서 자유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묶임, 내면의 정신적인 묶임,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연복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요한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완전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종에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소유하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완전 자유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